너, 오케이. 그 다음에 share, share. 어디, 논문 어디서부터 읽을 7장 7절이요. 7장, 7절. 조금 위에요. 7장 7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통일 개념과 관련하여 이 불가분성 개념은 궁극의 신이 시간과 공간 모두를 초월함을 뜻한다. 따라서 공간도 시간도 절대적이거나 무한할 수 없다. 첫째 근원 중심은 모든 지성, 물질, 영을 무조건 초월하는 그 무한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계신 사실은 신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진실을 어떤 방법으로도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우주 실체에 대한 반응에서 그리고 인간과 가지는 모든 관계에서 파라다이스 신의 새 성격자는 하나와 같다. 이 영원한 새 성격자의 존재는 신이 불가분하다는 진실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 우주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필사자의 머리가 알아듣도록 분명히 설명하기에 적절한 용어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10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 전부가 내 집단의 파라다이스 존재에 속하는 높은 성격자들에게도 온통 뚜렷하지는 않다. 너희가 파라다이스까지 필사자로서 오랫동안 승천하는 연속된 여러 시대에 너희의 생각이 점진적으로 영답게 변화됨에 따라서 신과 관계된 이 깊은 진실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을 늘 기억하여라. 질문 있습니까? 두 존재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견지가 다르죠. 예, 그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사람은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예, 미래를 할인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미래를 디스카운트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니까 미래를 디스카운트 하죠. 그래서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예. 경제학에 디스카운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존재들은 미래를 디스카운트 할 이유가 없죠. 오늘, 어, 100불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내일 100불짜리하고 중요성이 똑같거든요. 근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는 존재일 경우에는 미래를 디스카운트해요. 할인해요. 그래서 오늘 100불하고 내일 100불하고 중요성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임시로 메꾸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들은 영생이 보장돼 있지가 않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이 됐으면 모를까. 질문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첫째 근원 중심은 모든 지성, 물질, 영을 무조건 초월하는 그 무한이다 그러는데 영까지도 초월한다는 말은 우리가 첫째 근원 중심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무한이라는 것도 말로 표현을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상 속에 들어오지가 잘 않는데 영, 영까지 초월하는 어떤 무한의 존재로 첫째 근원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자기 개인적인 그 경험, 보통 이렇게 영적인 체험 이런 것도 아주 이렇게 부분적이라 부분적으로밖에 체험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예. 지옥우주를 졸업할 때 제4단계 영이 된다고. 예. 일단 살아남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생기죠. 근데 저택세계에 가지 못하면 그 미래가 전부 완전 디스카운트 하면 거의 영에 가까운 수가 돼요. 입장이 무한자하고 유한자하고 전혀 달라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생하는 사람은. 오늘 100불이나 내일 100불이나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는데 영생이 보장돼 있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일생 동안 살면서 뭐 지식을 쌓든지 또는 권력을 쌓든지 또는 돈을 쌓든지 유명해지고 뭐 그런 게 다 소용이 없게 돼요. 한, 한 기간이 지나면은 어디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한 신성한 조언자가 발표하였다. 그는 이번에 발표하는 이 계시 중에서 네바돈 지역 우주의 경계 바깥에서 생기는 사무와 상관되는 부분을 감독하기 위해서 제7초우주본부 유버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배치받은 하늘 성격자 집단의 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리는 여러 글을 후원하라고 위임받았는데 이는 사람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도 내가 그러한 목적에 소용되는 정보의 가장 고급 근원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두 일곱 초우주에서 신성한 조언자로서 봉사해왔고 만물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우주의 아버지가 친히 계신 바로 그 앞에서 머무르는 최고의 기쁨을 여러 번 누려보았다.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성품 및 속성의 실체와 진실을 묘사한다.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 나는 사정을 알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서서 지켜보았다는 얘기죠. 다음 논문으로 넘어갑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제2편 하나님의 성품. 사람이 가진 가능한 최고의 하나님 개념이 최초의 무한한 성격자에 대한 인간의 개념과 이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신분을 구성하는 신다운 성품의 어떤 특징을 연구해도 좋고 이것은 유익할지도 모른다. 네바돈의 미가엘이 준 다양한 가르침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의 훌륭한 필사생애에서 펼쳐진 바와 같이 아버지를 계시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이로 보고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우러러 본다면 사람은 또한 신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최상의 개념이 계시된 데서 연구할 수 있고, 신의 신분은 숭고한 이상을 묘사한 것으로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 성품의 온갖 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를 깨우치고 영적으로 훈육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기 전과 후에 나사렛 예수가 보인 종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발견해야 한다. 육신화된 미가엘의 일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계시의 배경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관계된 어떤 개념과 이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써도 좋고 이러한 개념과 이상은 우주의 아버지 성격의 성질 및 신분에 관한 인간의 개념을 더욱 조명하고 통일하는데 아마도 기여할지 모른다.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개념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아마 멜기세덱이 와서 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렸는지 모르는데, 에, 지난번에 그 신개념이 창세기의 1장, 2장 개념이 어,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예, 네. 그 엘로힘하고 야훼 개념인데, 야 엘로힘 개념은 훨씬 고고하고 야훼 개념은 좀 성품이 좀 모자라는 하나님 개념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번역할 때 엘로힘,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조금 부족할 거예요.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면 아마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 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은 God, 곧 GOTT 독일어로는 그 종족들마다 하나님 개념이 서로 다 달라요. 에, 중국말로 하면은 옥황상제라고도 하죠.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옥황상제 개념은 한국 사람들 아마 성미에 잘 맞질 않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 개념이 각 종족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들어가는
용어의 그 개념이 서로 다르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God, God를 천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늘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래서 카톨릭을 천주교라고도 하죠. 한국에서는 카톨릭이라고 그러지 않고 천주교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개념이 토착 하나님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는 야훼 개념, 야훼 개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야훼, 야훼를 그냥 음력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어에서는 주, 야, 창세기에 히브리인들이 야훼라고 하면은 그거를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미국 영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퍼펙트한 하나님 개념이 아니고 많이 모자라요. 뭐 후회하기도 하고 앞, 하- 앞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멍청한 그런 야훼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무엇을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개념은 각 종족마다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인 기원이 있고 그래서 부족한 하나님 개념이 되어버렸겠죠. 완전한 하나님 개념을 찾으려고 했으면은 벽을 바라볼 수도 없고 여기 나사렛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고 배워라.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이 가진 하나님 개념을 확대하고 영적으로 높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필사지성의 제한된 능력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다. 사람의 유한한 필사지성에게 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영적 의미를 제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실예를 들거나 비교할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빈곤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 우주의 아버지가 수여한 조절자가 필사지성 속에 깃들고 창조아들의 진실의 영이 그 지성에 스며든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의 하나님 개념을 키우려는 우리의 온갖 노력은 거의 무익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개념의 확대를 돕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신성한 영이 계신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지성에게 더 묘사해 보라는 명령을 나는 즐겁게 실행한다. 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조절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을 아, 믿고서 즐겁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이 조절자 개념은 영어 성경에는 whispering voice, 한국 성경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세미한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그나마 또 조절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하나님의 무한성. 우리는 무한자를 만지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며 신의 발자국은 알려지지 않았도다. 그의 이해력은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도다. 아버지의 계심에서 나오는 빛이 눈부시게 밝아서 비천한 인간에게는 아버지가 짙은 어둠 속에서 사시는 것과 같다. 그의 생각과 계획은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수없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며 우리는 그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연세도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땅 위에 거하겠느냐? 보라,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 우주와 가장 높은 우주가 그를 담을 수 없도다. 그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려운가. 그의 길은 찾아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무한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또한 충실한 창조자이라. 신성한 창조자는 또한 우주 처분자, 혼의 근원이요, 운명이라. 그는 최상의 혼, 시초의 지성, 모든 창조의 무제한 영이라. 위대한 통제자는 실수가 없으며 위엄과 영광 속에 찬란히 빛나도다. 창조자 하나님은 두려움과 저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는 불멸,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고 신성하고 풍성하시니라. 만물의 지고한 조상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는가. 무한자는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니 아주 뛰어나시도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선하고 완전한 모든 목적을 가진 아버지이라.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고 영원한 창조자는 가장 높은 원인이라. 질문 있습니까?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이런 표현은 이게 원래가 아마 그리스 말일 거예요. 그리스 말에 그리스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죠.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알파벳을 발명했고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도용을 해서 썼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얘기하든지 맨 앞에 모음이 나와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모음이 없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목젖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 때는 페니키아는 알파벳에다가 모음을 몇 개 집어넣었죠. 그래서 예, 알, 알, 알파. 원래는 페니키아 알파벳은 알파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알렙. 알렙가 이게 무슨 글자인 거니? 아마 제사를 지내느라고 소를 잡아서 아마 목을 따고 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알렙라는 게 이게 글자 모양이
원래는 상형 문자여야겠죠. 상형 문자. 소를 잡아서 목을 따고 그걸 옆에 놓으면 이렇게 A자를 거꾸로 놓은 거랑 똑같아요. 소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알파벳의 맨 첫 글자가 되고 히브리 알파벳에서도 맨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근데 알레프를 그리스 사람들은 알레프라고 그러지 않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소머리고 베타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페니키안 알파벳에서. 그 다음에 감마는 김멜, 김멜이라는 거는 카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 그렇게 해서 델타, 뭐 이렇게 쭉 나가죠. 맨 나중에 나오는 글자가 오메가. 오메가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 오는 오인데 스몰 오가 있고 소문자 오가 있고 대문자가 오메가예요. 메가라는 건 크다는 뜻이죠. 그리스 말로. 그래서 알파하고 맨 끝 글자, 알파벳의 맨 끝에 글자가 오메가예요. 대문자 오 이런 뜻이에요. 오메가, 대문자 오, 캐피털 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뜻은 알파벳의 맨 끝 글자 오메가요. 또 맨 처음이다.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이 곧 끝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영원한 보편적 성격이 엄청나게 무한히 명시되는데도 아버지는 그의 영원 무한함을 무조건 스스로 의식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그의 완전함과 권능을 충분히 아신다. 신성한 동의자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우주에서 완전히 적절히 완벽하게 자아를 평가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총우주의 다양한 구역에서 아버지에 대한 다른 요구가 때때로 변함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러한 필요를 늘 어김없이 채운다. 위대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고 이해하며 그의 모든 완전한 시원적 속성을 무한히 자의식한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어쩌다가 생긴 이가 아니며 또한 우주를 실험하는 이도 아니다. 우주 군주는 모험에 들어갈 수 있고 별자리 아버지는 실험할 수도 있고 세계의 우두머리는 연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을 보며 그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광대한 영토의 어떤 우주에 어떤 세계, 체계, 별자리에 있는 어떤 하위 존재가 겪는 어떤 실험과 어떤 모험도 실제로 알아차리고 이해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새롭지 않고 어떤 우주의 사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의 궤도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그는 시작하는 날도 끝날도 없이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지난 날도 오늘도 앞날도 없다. 어느 시간도 어느 주어진 순간에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유일한 스스로 계시니이다. 우주의 아버지의 모든 속성은 절대로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하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유한한 물질 존재와 낮게 창조된 다른 지적 존재들과 직접 친히 교통할 수 없게 자동으로 자신을 차단한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스스로 계신 이라는 거는 I am이라는 게 보통 I am a schoolboy 뭐 그런 식으로 하는 I am이 아니고 I하고 am을 모두 캐피탈로 써요. 평상시에 쓰는 I'm an economist 뭐 이런 데 쓰는 그런 I am, 로우케이스 I am이 아니고 모두 대문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계신 이를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죠. 질문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사람이 손대는 것, 사람이 손대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무한의에 사는 존재라는 개념이 그게 단어 뜻을 사전을 놓고 풀이해서 무한한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지 실제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니까 스스로 계신 이라고 그러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다양한 생물과 접촉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선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이 주선은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지은 성격자들 속에 예정되었고 그들의 신성은 완전하지만 때때로 행성 민족들의 바로 그 피와 살의 본질을 취하고 너희 사이에 하나가 되고 또한 너희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가엘의 수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며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로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 곧 다양한 계급의 천사 무리와 기타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있으며 이들은 낮은 기원을 가진 물질 존재들에게 가까이 가서 많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시중 들고 봉사한다. 그리고 셋째로 비인격인 신비의 훈계자, 곧 생각 조절자가 있으며 이들은 아무 공고도 설명도 없이 유란시아의 인간과 같은 자들에게 깃들려고 위대한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보낸 선물이다. 끝없이 풍부하게 그들은 영화로운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의식할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필사자의 겸손한 지성을 꾸미고 거기에 깃든다. 이런 방식과 기타 여러 방법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한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인 인간의 유한한 지성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려오거나 또는 그의 무한성을 수정하고 묽게 하고 희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절대성이 줄어드는 일련의 성격 분산을 통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방대한 우주의 여러 영역에 있는 다양한 지적 존재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질문 있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여기 조절자는 비인격 존재예요. 때때로는 once in a blue moon
영어로 얘기하나? 어쩌다가, 아, 창조아들이 인카네이트, 육신화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무한 영원하고 첫째라는 사실과 현실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알아듣기 어렵기는 해도 신비 속에 가려 있어도 또는 유란시아에 사는 부류와 같은 인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불가능해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참말이다. 처음 아버지의 계획이 무한하고 그의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유한 존재도 이러한 신의 계획과 목적을 언제라도 충분히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본래부터 불가능하다. 우주에서 진보하는 연속된 단계에서 인간의 승천 계획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여러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서 필사 인간은 그 목적을 이따금 여기저기에 얼핏 볼 수 있다. 사람은 무한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무한한 아버지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자녀의 유한함을 아주 확실히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싼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신성과 영원을 많은 상급 파라다이스 존재와 함께 가지지만 동위에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동료들을 제외하고 무한 그리고 그에 따라 우주에서 첫째인 신분을 아버지가 누구와도 함께 가지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는다. 성격의 무한성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유한 성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가지느니라 선언하는 가르침은 진실이요.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필사 인간에게 깃드는 우주의 아버지의 순전한 분신, 신의 그 분신은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 곧 가장 높은 아버지 무한성의 일부이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너희의 옛 선지자들조차 우주의 아버지의 성품, 영원하고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하는 성품을 알아차렸다.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온 우주에 계신다. 모든 절대적 위엄과 영원한 위대함을 가지고 아버지는 현재의 순간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니 이 생명은 영생이라 영원한 세월 전체를 통해서 모든 생명에게 주시는 분은 아버지였다. 신의 모습 전체에 무한한 완전성이 있다. 나는 주요 변하지 않노라. 온 우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그가 빛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행성 사이의 사무 집행에 변동이 없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처음부터 끝을 선언하시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나의 권고는 유효하며 내 아들 안에서 내가 뜻한 모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실행하리라. 그러므로 첫째 근원 중심의 계획과 목적은 그 자신처럼 영원하고 완전하며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아버지가 내리는 명령은 궁극에 완벽하고 완전히 충만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영원하리라.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느니라. 우주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완전한 최초의 목적을 뉘우치지 않는다. 그의 계획은 견고하고 그의 권고는 바뀔 수 없으며 그의 행동은 신답고 잘못이 있을 수 없다. 그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버린 어제 같고 밤중의 불침번과 같으니라. 신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이 얼마나 긴 것인가. 필사 인간의 한정된 머리는 언제까지라도 도저히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여기 뉘우친다는 말은 응?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기에 어, 어떻게 야훼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야훼는 앞일도 내다보지 못해요. 야외는 예. 오늘도 그래서 그런 거는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다. 뉘우치는 게 아니고 뉘우쳤다는 얘기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그래 예. 하나님이 그럼 안 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예.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뉘우치는 일이 없고, 또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나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다. 원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완전하니까. 그런 개념이, 무한자에 대한 개념이 거의, 거의 없든지 아주 불완전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걸 고쳐서 설명하는 겁니다. 고쳐서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가 지은 지적 존재들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듯 보일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겉보기에 겉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 표면 밑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표현 밑에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 영구한 계획이 여전히 있다. 바깥의 여러 우주에서 완전은 반드시 상대적 용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중앙우주, 그리고 특히 파라다이스에서 완전은 묽어지지 않고 어떤 단계에서 절대적이기도 하다.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모습은 신의 완전함을 다르게 펼쳐 보이지만 묽게 만들지 않는다. 물렁물렁 질문 있습니까? 물렁물렁하지 않다. 묽게 만들지 않는다. 신성에다가 물을 할 수 없다. 신성이 완전한 100% 드러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잘 읽어야 되겠네. 아,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시초부터 완전한 것은 그가 올바르다는 가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다운 성품이 본래부터 완전히 선함에 있다. 그는 마지막이요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의 올바른 기질에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공간 세계에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계획 전체가 파라다이스에서 아버지의 완전함을 함께 체험하는 높은 운명으로 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을 높이 올리는 신성한 목적에 중점을 둔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지도 않고 독립되어 있지도 않다. 그는 광대한 온 우주에서 자의식을 가진 인간 모두에게 결코 그침없이 스스로를 주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히 완전하며 자신의 체험으로 불완전을 몸소 겪을 수 없지만 모든 파라다이스 창조아들이 짓는 진화 우주에서 투쟁하는 어떤 인간이 어떤 불완전한 체험을 겪어도 하나님은 함께 의식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해방하는 손길은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우주 수준까지 올라간 모든 필사 인간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들의 성품을 둘러싼다. 이 방법으로 또 신성한 계심의 접촉을 통해서 우주의 아버지는 우주 전체에서 모든 도덕적 존재의 진화 생애에서 미숙하고 불완전한 특징을 가진 체험에 실제로 참여한다. 논평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의 한계, 잘못의 잠재성은 신의 성품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필사자가 겪는 잘못의 체험, 그리고 사람과 잘못의 관계는 모두 시간 세계의 자녀들, 파라다이스를 떠나는 모든 창조아들이 창조하거나 진화시킨 인간, 도덕적 책임을 가진 인간 속에서 아주 확실히 늘 확대되는 하나님의 자아 실현의 일부이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3. 응보와 공정. 하나님은 올바르며 따라서 공평하다. 주는 모든 일에 올바르시니라. 내가 행한 어떤 일도 까닭 없이 하지 않았노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주의 판단은 진실하고 아주 올바르시니라. 우주의 아버지의 응보는 인간의 행동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며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음이라. 그러한 하나님께 그의 변함없는 법령을 고치라고. 잠깐만요. 이게 그, 그래서 그의 현명한 자연 법칙, 그리고 올바른 영적 명령의 작용으로 생기는 마땅한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철없이 호소하다니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속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사람이 또한 이를 거둘 것임이라. 잘못의 결과를 거두는 응보의 경우에도 이 신의 응보는 언제나 자비로 인하여 무뎌진다. 무한한 지혜는 어떤 주어진 경우에 내릴 응보와 자비의 비율을 영원히 중재한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잘못과 계획하여 반항한 것에 대한 가장 큰 벌은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 그 정부에서 개별 백성의 존재를 잃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죄를 지은 마지막 결과는 소멸이다. 결국 죄의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품어서 온통 비현실적이 되므로 스스로를 파괴해왔다. 그러나 그 우주에서 통용되는 예정된 사법 질서가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그러한 인간이 사실로 실종되는 일은 언제나 늦춰진다. 글을 어렵게 쓴 거예요. 여기 응보라는 게 justice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음,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정의라고 아, 번역하는데 응보가 더 가까울 거예요. 뭐가. 음, 하나님의 정의 뭐 그런 개념이 분명치가 않다고. 그래. 예, 모든 잘못에는 마땅한 응보. 벌에 따른다. 예, 그런 개념. 신의 응보. 질문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 가끔 하나님한테 대들어가지고 어떻게? 응보 또는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존재가 없어져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죽는다 말이에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존재의 정지는 보통 그 영역 또는 여러 영역에서 섭리시대나 새시대의 판결이 있을 때 공포된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이 판결은 행성의 한 섭리시대 끝에 온다. 회의로부터 창조아들의 법정을 거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을 가진 모든 법정이 나란히 행동함에 따라서 존재의 정지가 그런 때에 공포될 수 있다. 사멸하라는 명령은 죄인이 거주하는 구체에서 시작되는 고발을 연달아 확인하고 나서 초우주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다음에 상부에서 소멸 선고가 확인될 때 초우주 본부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의 직접 행위에 따라서 그 집행이 일어난다. 이 선고가 마지막으로 확인될 때 죄의 편을 들었던 자는 순간에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부활은 없고 그 운명은 영구하고 영원하다. 신분의 산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이 흘러 변하고 공간에서 변형되어 그 요소들이 언젠가 출현했던 그 우주 잠재성으로 돌아가서 분해된다. 불의한 자의 인격에 관해서 말하자면 영생을 보장했을 뻔했던 선택과 최종 결정을 그 인간이 내리지 못하므로 계속하는 생명이 타고 다닐 몸을 잃어버린다. 붙어 있던 지성이 줄곧 죄를 품어 마침내 완전히 불의와 한편이 될 때 생명이 정지되고 나서 우주에서 해체되고 나서 따로 떨어진 그러한 인격은 창조하는 대온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최상 존재의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가 된다. 그 부분은 결코 다시 인격자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신분은 마치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조절자가 깃들었던 인격자의 경우에 그 경험적 영의 가치는 계속하는 조절자의 실체 속에서 살아남는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질문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생물 세포가 있잖아요. 또 그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 또는 원자 이런 것들이 어디 뒤다봐도 생명이 어느 원자에 붙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그냥 엉거주춤 생명이 붙어 있는데 여기 재판을 받은 다음에는 부활이 다시 없고 그걸로 끝나고 그 생명이 엉거주춤 살았던 근처에 머물렀던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 조직 또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뒤다보면 원자 또는 분자들이 다시 구성할 수는 있겠죠. 다시 구성을 한다고 해도 생명이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던 건 아니니까 그 구성 분자를 다시
만든다 해도 생명이 거기는 붙어 있지가 않다고. 선고가, 아, 이놈은 죽어도 싸다, 죽어야 된다라고 판결이 딱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타고 다닐 몸이라는 게 이게 자동차죠. 이게 사람은 자기가 자동차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자체가 자동차예요. 너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네가 걸어.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그쪽으로 가. 그 사람 몸이라는 게 조절자가 머무는 또는 인격이 거하는 그 장소예요.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라고. 자동차가 몸이지. 몸이 자동차고. 끌고 다니다가 몸이 낡아지면은 죽을 때가 오겠죠. 죽기 전에 영생을 보장하려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Yes, no. Yes, yes. 그거를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끝이지. 질문 있습니까? 조절자의 실체 속에서 살아남는다. 계속 읽어주세요. 실체의 여러 사실 수준 사이에서 어떤 우주 경쟁이 생기더라도 높은 수준의 성격자는 궁극의 낮은 수준의 성격자를 이긴다. 우주의 투쟁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결과는 질 높은 신이 의지를 가진 어떤 인간이 아무리 현실이거나 사실이라도 그에 필적한다는 사실에서 본래부터 생긴다. 순전한 악, 철저한 잘못, 고의로 짓는 죄, 수그러지지 않는 불의는 본래부터 자동으로 자살이다. 비현실적인 그러한 태도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올바르게 판결하는 우주 법정의 장치, 응보를 결정하고 공평을 찾는 장치가 작용할 때까지 일시 자비와 관용이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우주에서 창조아들의 통치는 사람을 창조하고 영답게 변화시키는 통치이다. 이 아들들은 점진적으로 필사자가 올라가는 파라다이스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반역자 및 그릇되게 생각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노력이 모두 마침내 영원히 거부될 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사법권 밑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소멸하라는 최종 선포를 집행한다. 각 초우주마다 까지 무려 8대가 연쇄 출동을 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이 떨어져 나가는 등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김희진. 좋으셨군요. 잘 견인되는 아, 승용차 장민영 선생님. 네. 들은 사고 시를 단추하고 차선이 힘주는 도로엔 차량들이 길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오늘로선 역시 마침 어디 방송을 꺼주세요.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등급차 한 4-5대 와서 탄산은 좌석이 거의 날아가는 채로 다 깨져있는 상태였고 방송 틀어놓은 거를 꺼주세요.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일어났고 정민영 선생님, 차량까지 연이어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들길에 흡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충남 정민영 금산군 선생님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용지가 이제 좀 되게 많이 있었고요. 3분이 이런 거좀 보이는
장소될 것 같더라고요. 화물차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정민영 선생님, 시꺼먼 연기가 공장을 뒤덮었고 소방대원들은 잔불 정리에 연영이었습니다. 민영아! 쯤 충북 진천군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정민영! 이후로 다친 사람은 없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 초우주마다 7초우주가 있는데 각 초우주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옛적부터 옛적부터 늘 늘 계시니 계시니. 세 분이라고. 예, 옛적부터 늘 계시니 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세 분이 똑같은 판결을 내서 이 사람은 살리는 게 좋겠다. 살리자. 아니면 요 놈은 희망 없다. 음, 그냥 소멸시켜라 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지옥이 있고 뭐 불바다가 있고 그런 거, 예, 그런 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시간 낭비죠. 예.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개념도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오리지널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고 남은 사람의 혼이 쇼울, 어, 그런 곳에 간다고 생각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하데스, 하데스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감옥이,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해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 하데스가 뭐, 됐어. 철 구조로 감옥을 뭐 만들었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하에 있는 컴컴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데스가. 심한 거. 예. 사람이 죽고 나면 나쁜 놈은 좋은 사람은 밝은 곳에 가서 살고 나쁜 놈은 하데스에 컴컴한 동굴 같은 데 가서 산다. 음, 예, 죽질 않고 그냥 죽이면 아깝지.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예, 아마 하데스를 발명했는가 봐요. 끓는 불가마솥보다는 나은가. 여전히 힘든 곳이겠다. 심심한 곳이. 그 지옥에 간다는 개념이 각 민족마다 이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동양 사람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예. 지고 지상에 어디 뭐 불교에서 나온 개념인지도 몰라요. 그게 질문 있습니까? 예전에 계속 교수님 했던 이야기인 반복인데요. 지금 예, 유란시아에서는 어떤 그 환생이나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생을 끝났고 이분은 계속 이렇게 모론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늘로 상승하는 여정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소멸할 것인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어폐가 있는 게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걸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루시퍼도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아직 완전한 최종 판결을 하지 않고 가두어 두고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 환생이나 윤회가 없이 이번 한 번 생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분히 그 어떤 그 기회를 찬스를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 흐름 속에 살다가 갔는데 그 사람을 아무 자비도 없이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소우주 심판관에 의해서 소멸시킬 것 같지는 않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윤회나 환생의 개념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아마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그 위원회 분들은 주로 서구의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 성경에도 그런 윤회나 그런 환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유란시아에서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지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정말 악을 지르고 그냥 죽은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소멸시, 재판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소멸시킬 것 같다는 생각은 제 생각으로는 잘 안 들거든요. 기회를 그래도 더 찬스를 줄 것 같을 때, 그러면 만약에 환생이나 윤회가 없으면은 우리가 모론시아 가기 전에 또 다른 어떤 그 과도기가 있어가지고 연옥같이 과도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찬스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유란시아에서는 없었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아직 뭐 저도 뭐라고 딱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회나 환생이 오히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맞지 않겠는가.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게 여러 번 올라오는 질문이었는데, 어, 종합해 보면 그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물리학에 보면은 빅뱅 시어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137억 년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의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그 물질이 한 곳에 답답하게 뭉쳐 있었는데 갑자기 뻥 터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 우주가 확장하는 중이다. 그리고 확장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줄어들어야 언젠가는 스톱하고 다시 전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확장되는 속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불균형, unstable, unstable하게 발하고 있다. 뭐 예, 그런 이론이 있어요. 물리학의 빅뱅 시어리라고. 근데 빅뱅 팩트가 아니고 빅뱅 시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학이라는 건 뭔 거니? 관찰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보고서 이론을 내면 안 되고 여러 번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검증할 과학자는 100년밖에 못 살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물질은 이게 137억 년이 되니까 그걸 관찰하느라고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 못 되는 거예요. 과학이 되려면 must be replicable. 그 관측되고 있는 사실이 관측자의 눈에 보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험을 되풀이해서 그게 must be the facts must be replicable. 이게 똑같은 결과를 다시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과학이 되는데 빅뱅 시오리는 그거 137억 년 전에 뻥 터졌는데 그걸 구경하고 지켜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팩트가 아니고 시오리라고 그런다고. 마찬가지로 윤회설은 윤회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냐면 실험을 하려면 너 죽어봐. 그리고 맨날 몇 시에 다시 살아나봐. 그러면 믿을 텐데 어쩌다가 베이비를 낳았는데 자꾸 헛소리를 하고 전생에 무슨 누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레플리커블 하지가 않아서 과학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과학이라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해요. 되풀이해야 되는데 주문대로 되풀이를 못해요. 경제학 법칙은 물가 값을 내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한다. 그거는 수도 없이 검증을 해보고 또 해보고 얼마나 일라스틱한가, 센시티브한가 이런 것도 다 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 실험을 되풀이해서 구경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다고. 근데 윤회 이론은 윤회론이라고 그러지 윤회 과학, 윤회 사상이 아직 과학이 못 됐어요. 실험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되풀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그 다음에 또 유란시아서 관련된 거는 누군가 그거를 따지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그 사람 이름이 해롤드 셔먼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1942년 5월 31일에 포럼이 포럼이라는 단체를 해산했어요. 그때까지는 포럼 멤버들이 준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중도자들이 와서 그거를 구경하고 아 그러면 좀 요 부분을 좀 더 확장해야 되겠구나. 또는 저 부분은 쓸데없이 너무 길다. 줄이고 편집을 하고 이러는데 포럼 멤버들이 사용이 됐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 마무리하고 책을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럼이라는 단체를 1942년 5월 31일에 끝냈어요. 그리고 세들러 박사가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에, 이제 공식으로 해산한다. 포럼 미팅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계속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 책 내용을 출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은 종쳤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롤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도 멤버가 되겠다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멤버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윤회론이 맞는다. 근데 유란시아서가 틀렸다. 자기가 윤회설에 몇 명 손꼽는 사람에 속하는 어, 사람이다. 자기가 전문가다 이거야. 심리학에서 윤회를 다루는 몇 사람 중에 손꼽는 사람이니까
그 유란시아서에 있는 거는 틀렸고, 나하고 휴버트 윌킨스라는 탐험가가 있었어요. 어디 남극인가 뭐 북극인가 거기 가서 탐험하고 돌아왔어. 뭐 그 경험을 뭐 사람들한테 강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휴버트 윌킨스하고 내가 심리학의 전문이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 우리가 논문을 한 편 쓸 테니까 이거를 유라시아서에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집어넣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크리스티가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답을 똑똑히 안 하고 그래 그러면 한번 써봐. 그래서 중도자들한테 어, 서밋 하면은 뭐 자기네들이 처리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어, 세들러 박사가 이거 독재한다. 책 출판사, 책 출판하는 거를 유라시아 파운데이션을 만들지 말고 제3 조직에다 맡겨라. 유라시아 재단에다가 넘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딴지를 걸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Sherman's Rebellion, 셔먼의 반란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그래서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셔먼이라는 사람하고 윌킨스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는 맞지만 어린 반포너치도 없다. 이거 유라시아서는 제5 계시지 계시자들의 의견을 적은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지. 계시를 주는 게 목적이지. 네가 똑똑해? 네가 똑똑한 사람이 쓴 논문을 우리 논문집에다가 싹 끼워서 출판할 수 없다. 출판 그 순전한 계시가 아니고 짬뽕 삼선 짬뽕이 되니까 그런 거는 안 되겠다. 짬뽕이란 말은 안 썼어요. 내가 지금 쉽게 풀이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야야야, 저리 꺼져라. 막말로 얘기하면 저리 꺼져라. 어, 계시자들 틈에 너를 집어넣어 줄 수가 없다. 꺼져라. 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뒀어. 그냥 푸대접을 했다고. 그래서 셔먼하고 그 와이프, 마르사 셔먼하고 해롤드 셔먼 두 커플에 5년 있다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탈퇴했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윤회론을 믿었다고. 근데 그러면 왜 윤회론이 뭐가 틀렸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느냐? 그거는 제오 계시의 목적에 위반이 되니까 그런 걸 안 한 것뿐이에요. 인류에게 계시를 보내는 게 목적이지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논평하는 게 제호 계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 만에 포럼을 탈퇴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윤회론의 문제는 it's not replicable. 아, 자기 아들이 2차 대전 때 파일럿이어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총알에 맞아서 죽었다. 지금 뭐 총을 뭐 머리통에 맞았는데 여기 베이비 머리에 상처가 있고 뭐 어쩌고 다 흥미있는 얘기인데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서 논평할 가치가 없었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흥미있는 자기가 낳은 베이비가 미국 사람이 낳은 어떤 미국 커플이 낳은 베이비가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총알을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총알을 뚫고 나간 흔적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뭐 그걸 잘 기억하고 자기 이름은 뭐였고 그걸 뭐 알아보니까 그다 흥미있는 얘기인데 그게 사이언스냐? 내가 보기엔 사이언스가 아닌데 어떤 사이언티스트 그거를 되풀이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과학적인 조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말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걸 윤회설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Sherman's Rebellion이라고 그러고 그 책이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그렇게 싸웠다는 그 포럼 중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왜? 음.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근데요, 그 윤회를, 증명을 할 수 없지만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윤회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틀렸다 말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취급을 하지 않았다. 교수님, 그럼 유란시아 서해에서는 윤회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윤회 환생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있나요? 네. Transmigration 또는 Reincarnation. 카르네라는 거는 라틴어로 곡이란 뜻이에요. 이는 속이란 뜻이고 고기 속에 들어갔다. 다시 육신화했다. 재육신화 또는 트랜스마이그레이션 송아지가 됐다가 곤충이 됐다가 뭐 잠자리가 됐다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트랜스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유란시아 서해는 윤회론이 틀렸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현재 시대에 during the current dispensation 현재 시대 안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금한다는 게 현재 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재 시대가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되느냐. 오늘날까지도 지속된다, 포함이 된다, 어쩐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현재 우주 시대 안에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메시지를 보내는 걸 금한다. 그런 말만 있어요. 윤회론이 틀렸다 말았다. 그 논평하는 게 제후 계시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공부하고 윤회설이 맞느냐 틀리냐 거기다가 마음 쓰지 말라. 마음 쓸 필요가 없다. 하늘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 윤회설이 맞는 거 틀리는 거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대답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려다가 잊어버렸네. 제5 계시서의 목적은 인류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지 논평하는 학술 논문도 아니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써서 윤회론이 맞는가 틀린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논평하는 게 유라시아서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5 계시서의 작가들이 어느 똑똑한 인간 두 명이서 글을 써가지고 같이 계시 속에 그 논문을 집어넣는다. 그거는 계시서의 지침에 아마 어긋날 거예요.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서 계시를 보내라 그런 명령은 있었어도 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에 논평을 해도 괜찮다 그런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계시를 위한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계시를 주는 마당에 돈도 벌게 해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거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또 윤회 사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리학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계시의 지침에 부합이 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잘랐어요. 단칼에 잘라버린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는 일에 상관이 없으니까 뭐 네가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틀렸다 말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계시 임무를 완수하는 게 골이지 뭐 남의 이론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하는 게 골이 아니니까 계시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시가 1942년 5월 말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어, 내가 중도자들의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유란시아서 읽는 사람들 한 무리를 한참 이끌고 막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다
망해버렸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거지. 질문 있습니까? 제 6, 예수님 편, 아니, 예수님 편이 아니라 산부를 조금 읽을까요? 네. 예. 46편 5장 27절이요. 27절. 네. 46편 5장 27절. 실망했죠? 윤회론에. 아니요, 실망하지 않고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요. 이게 뭐, 교수님 말대로 뭐, 우리 유란시아 계시에 거기에 충실 뭐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내용들 아, 사실 뭐 그러니까 소화시키기가 너무 힘들고 방대한데요. 방대한데 자기네 일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전진하다가 옆발차기로 돌부리 하나 걷어차고 뭐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거 다 계시 지침에 위반이 되니까 계시 지키면 목적에 충실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는 논평 안 한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건 내 해석이고.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하늘 가는 필사자의 동그라미. 하늘 가는 필사자의 여러 동그라미에서 중앙 지역은 세계에서 사람 사는 세계들을 대표하는 619채의 행성기념관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조물은 정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때때로 자기네 행성기념관들을 특정하게 개조하거나 추가하는 데 찬성하는 것은 각 세계에서 온 필사자의 특권이다. 유란시아 구조물 안에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전당 619채의 중심을 에덴시아와 그에 딸린 많은 승천 문화 세계의 기본 모형이 차지한다. 이 모형은 지름이 64km이고 에덴시아 체계를 실제 크기로 재생한 것이며 모든 세부가 원본 그대로이다. 승천자들은 에루셈에서 즐겁게 수고하며 다른 무리들의 기술을 지켜보는 것을 기뻐한다. 이 여러 동그라미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온 에루셈이 전부 관찰하라고 열려 있다. 그러한 세계의 활동은 일, 진보, 놀이, 이 세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활동은 봉사, 연구, 휴식이다. 복합된 활동은 사회적 교제, 집단 흥행, 신성한 예배로 구성된다. 다양한 무리의 성격자들, 자신의 동료와 아주 다른 계급들과 섞이는 데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 어, 중국의 여러 도시에 가면 서양 세계를 축소판으로 해놓은 게 많다고. 그러니까 에펠탑 같은 거 어디 센전에 가면 그런 게 있던가? 예, 에펠탑도 조그맣게 만들어 만들고 놓고 소형으로 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구조물을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보고 배우라고. 실제, 실제 사이즈보다 아마 좀 적게 만들었나? 아주 적죠. 그만하니까. 실제 크기로 재생했다고 그랬어. 현재 그렇게 쓰는 거지. 축적판이 아니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래. 음. 봤어. 기본 모형 어디 생전에, 에덴시아 체계를 실제 크기로 재생한 거래. 생전에서 봤던가? 땅이 넓어서 그 한번 그 구경 가니까 아주 벌판에다가 벌판을 무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성을 침략하는 음, 그 성을 만들어 놓고 몽고족이나 뭐 무슨 야만족이겠지. 몽고족이나 만주족들이 와서 말 타고 와서 한 성을 함락하는 거를 재현 재현한다고 그러나 말 타고 와서 그러니까 무대가 지평선 같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음, 놨다고. 그냥 볼만 하더라고. 관객석이 그냥 조그맣게 의자 몇 개, 음, 의자 100여 개 갖다 놓고 놨는데 무대는 그거에 한 10배 이상 커요. 그런 식으로 여기 실제 에덴시아 체계를 실제로 재생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우대 거류지의 동그라미. 거대한 새 구조물이 우대 거류지의 7 동그라미를 장식하는데 예루살렘의 광대한 천문 건축소, 사타니아의 거대한 예술 화랑, 그리고 해상 지도자들의 거창한 집회실, 곧 휴식과 오락에만 몰두하는 상물질 활동이 있는 극장이다. 하늘 예술가들은 씨앗 일꾼들을 지휘하고 모든 공공 집회 장소에 널려 있는 창조적 장식과 기념관 집단을 마련해 준다. 이 예술가들의 작업장은 이 놀라운 세계에서 비할 데 없는 모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들에 속한다. 다른 여러 우대 거류지는 넓고 아름다운 본부를 유지한다. 이 건물들 중에 다수는 온전히 수정 보석들로 지어져 있다. 건축 세계는 모두 수정, 그리고 이른바 귀금속으로 널려 있다. 여기 뭐 과학적인 이런 목적을 위해서 관측소를 만들어놓은가 봐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최후자의 동그라미들은 중심에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빈 성전은 네바던의 두루 어느 책의 본부 세계에나 발견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건축물은 미가엘의 휘장으로 봉인되어 있고 그 휘장에는 이 글이 적혀 있다. 제7단계의 영에게 영원한 배치에 봉헌되지 않았음. 가브리엘은 이 신비의 성전에 봉인을 찍었는데 밝은 아침별이 붙여놓은 군주의 봉인을 미가엘 외에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또 깨뜨리면 안 된다. 너희가 그 신비를 꿰뚫어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너희는 이 고요한 성전을 들여다볼 것이다. 에루셈의 기타 동그라미. 이 주택 동그라미들 외에도 에루셈에는 수많은 다른 지정된 거처가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집행과 행정을 담당하는 정사각형. 세계의 집행 및 행정 부서들은 1,000개의 엄청난 분과 정사각형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각 관리 단위는 100 하위 국가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은 각각 10개의 하위 집단으로 되어 있다. 이 일천 정사각형은 10개의 대부분으로 집단을 이루며 따라서 다음 10개 관리 분과를 이룬다. 1. 물리적 유지와 물질적 개선, 곧 물리적 동력 및 에너지 분야. 2. 중재, 윤리와 행정 판결. 3. 행성 및 지역의 사무. 4. 별자리 및 우주의 사무. 5. 교육과 멜기세덱의 기타 활동. 6. 행성과 체계의 물리적 진보. 타타니아 활동 중의 과학 분야. 7. 상물질 사무. 8. 순수한 영 활동과 윤리. 9. 승천자에게 베푸는 봉사. 10. 대우주 철학. 이 구조들은 투명하다. 따라서 학생 방문자들조차 모든 체계 활동을 구경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직사각형 씨앗 일꾼. 에루셈의 일천 직사각형은 본부 행성의 하등 토착 생명이 차지하며 그 중심에 씨앗 일꾼들의 광대한 둥그런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에루셈에서 너희는 경이로운 씨앗 일꾼의 농업 성과에 놀랄 것이다. 거기서 토지는 대체로 미학 및 치장의 효과를 위하여 경작된다. 씨앗 일꾼들은 본부 세계의 적용 기술자이며 예루살렘의 빈 공간을 처리하는 독창성과 예술성이 있다. 그들은 토지 경작에 동물과 수많은 기계적 장치를 모두 이용한다. 그들의 영역에 동력 장치를 이용하고 하등 동물 창조인 형제, 그들보다 못한 수많은 계급의 형제들을 이용하는데 머리를 잘 쓰며 많은 하등 동물이 이 여러 특별 세계에서 그들에게 마련된다. 이 계급의 동물 생명은 지금 그대로 진화 구체에서 온 하늘가는 중도인들의 지도를 받는다. 씨앗 일꾼들에게 조절자가 씨앗 일꾼들에게는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남는 혼을 소유하지 않지만 장수를 누리고 어떤 때는 4만에서 5만 표준년까지 산다. 그들의 수는 엄청나고 그들은 물질적 봉사가 필요한 모든 계급의 우주 성격자들에게 물리적 봉사를 베푼다. 씨앗 일꾼은 살아남는 혼을 소유하지도 진화하지도 않으며 비록 성격도 없지만 그런데도 다시 육신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개성을 진화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독특한 생물의 육체가 닳아버리고 나이 들어서 나빠지면 그 창조자들은 생명 운반자들과 공동으로 일하며 늙은 씨앗 일꾼이 다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조립한다. 씨앗 일꾼은 네바노 우주 전체에서 이 종류나 어떤 다른 종류의 제6신화를 겪는 유일한 생물이다. 그들은 처음 5보조 지성령에만 반응하며 앱의 영과 지의 영에 민감하지 않는다. 그러나 5보조 지성은 총체성, 곧 여섯째 실제 수준과 대등하게 되며 체험적 신분으로서 지속하는 바로 이 요소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건 건축된 세계에서 농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계속 읽어주세요. 쓸모있고 특별한 이 생명을 설명하는데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들과 견줄 만한 동물이 진화 세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 운반자들이 그들의 현재 모양과 지위로 계획하였다. 그들은 암수로 나뉘어지며 늘어나는 주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번식한다. 그들이 충실한 말과 다정한 길을 통합한 특성을 소유하며 가장 높은 종류의 침판치보다 높은 지능을 나타낸다고 말하면 나는 아마도 유란시아 지상인에게 이 아름답고 쓸모있는 생물의 성품에 대하여 무언가 최선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그들은 아주 아름답다. 그들은 이 건축 세계들에 있는 물질 및 준물질 체류자의 눈길을 끄는 것을 아주 고맙게 여긴다. 그들의 시력은 그들이 물질 존재 외에도 상물질 존재, 하등 천사 계급, 중도인, 그리고 하등 계급의 영 성격자들 가운데 더러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들은 무한자를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영원자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주인에 대한 애정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외관상으로 영적 예배에 참여한다. 미래 우주 시대의 이 충실한 씨앗 일꾼들이 동물 수준의 존재를 벗어나서 차츰 지적으로 성장하는 가치 있는 진화 운명을, 아니 영적 업적까지도 이룰 것이라 믿는 자들도 있다. 어, 예배 볼 때는 한국에서 교회에서 예배 볼 때는 개, 고양이 이런 거 못 들고 가죠. 네. 여기는 씨앗 그리고 일꾼을 소나 말이나 개처럼 역할을 하는데 예배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